원기 110년 6월 19일 저녁 공부를 모구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낙청 선생 부인 한지성 선생 무슨 기념제일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은 거기 가셨고 조금 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선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정이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특히 여기 지금 아루나찰라산이 참 그 미륵산하고 비슷해요. 이게 세계의 영산이래요. 아주. 우리 교학과 교수이셨던 김낙들 선생은 여기 가보지 않았어도 이곳의 그 에너지가 대단하다 하고, 마하리시는 이 산을 그냥 산으로 안 봐요. 이게 법신부로 나타남. 힌두로 말하자면 푸르샤입니다. 푸르샤의 천지 자연으로 나타난 모습에 가지고 대단한 에너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한국은 어느 곳인들 다 영지 아닌 곳이 없다고 하죠.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 모두 다가 다 법신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정성과 공부심이 모아져서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지금 중동전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도 물론이지만 우리들 공부심이 모아져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힘이 되어지시기를 염원하면서 묵상으로 심고드립니다. 특히 이 산에 관계된 마하리 씨는 왜 선생님은 직접 나가서 설법하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하는 그 기도, 그 행동, 카르마로서의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히말라야 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히말라야 산에서 하고 묵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대로의 우주 법신을 위한 기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는 같이 법신불에 특히 오늘은 사은 내용을 깊이 있게 음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요,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를 공유를 하려면은 어디를 찾아야 공유? 화면 공유하시면 될 겁니다, 경사님. 예.
아까 예, 공유 종료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 공유. 예, 이제 공유 시작했네요. 그런데 제 거에는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려면은 여기를 떴는데, 경사님 화면이 공유가 화면 됐거든요. 바탕. 저는 안 떠 있어요. 어, 그래서 어디를 하면 되느냐. 여기를, 이게 됐죠, 이제, 공유가. 예, 예, 예. 한글 문서가 공유돼서, 예, 예. 저는, 육조단경이 어떨까 했더니, 그래도 사언을 하던 뒤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 글이 가는 게 어떠냐라고들 하셔서, 지금 사언을 계속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좀 다시 보면은, 출발은 법신불 일원상을 총 정리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절대유일, 유일절대. 그걸 구공구족, 진공묘유로 양면으로 의미부여를 한 겁니다. 이걸 특히 중요한 게 요 3대력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공구족, 진공묘유도 좋은데 3대력으로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의미부여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4대력, 5대력, 6대력, 7대력 쭉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쪽 화면으로 가려면은 8대력까지 가죠. 화엄 불교에 가보면 10대력까지 갑니다. 이게 12어시 특히 화엄 시편연기 같은 내용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가 이쪽으로 또 옮기려는데 예. 그 자체로는 3대력인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특히 인간의 입장 그 노력이 3학입니다. 이게 3학하고 3대력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불성자리에서 하는 얘기고 이거는 애고아가 그 불성을 모시고 받들면서 진행하는 노력. 그래서 성 자체는 불성 하느님 그 자체고 성지, 성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는 경자로 보면은 경자고 성지입니다. 성하려고 애쓰는 과정. 그리고 사은도 법신의 자체로서는 무한절대은입니다. 법신은. 불은이 가장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냐? 인간의 수준, 인간에게 우리는 보살들도 아닙니다. 뭐 보살은 인간 보살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짐승세계도 아니고 하늘세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사은입니다. 짐승들 가면은 이 사은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게 원불교에서는 사막, 사은 이런 걸로 하는데 유교에서는 인의의 지신,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기독교에서는 황금률 이런 내용들이 불교로서는 불, 원불교에서도 불입니다. 모든 우리나라 고유신앙, 기독교신앙, 힌두신앙 같은 데는 신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고유신앙에서는 천입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불, 신, 천은 한 자리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간절한 경배, 숭앙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절대의 법신불 여기에 가장 먼저 이게 은으로 말하자면 불은이고 존재로 말하면 순수존재니까 유도 무도 넘어선 공성짜리 그리고 인식론으로 말하면
원만 구족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 그리고 가치론으로 말하면 특히 원불교에서는 이제 정력인데 이건 은에 해당되어집니다. 공, 원, 정. 이때 이 조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현상의 근기 따라 나타나진 조화고, 이건 본체 자리에서 조화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표현에서 공원중, 현상으로 나와지면 공원정. 이게 이제 3대력이라고 하는 본체 자리에서 존재론으로 절대 구공, 이건 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과 그 유와 무가 절대 유, 절대 무가 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순수 존재. 그리고 그 자리는 순수 의식,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잘 쓰는데 원불교에서는 은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은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으로 절대짜리, 특히 이것을 은으로 표현하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량덕상이라고 이게 표현이 됩니다. 이 지공무사는 현실에 적용될 때 얘기예요. 공과 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 그 중에 사은을 지금 현상적인 측면이라 해가지고 사은을 다룹니다. 사은의, 그러려면 방금 얘기했던 사은의 본원인 법신불 일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공원 중정에서 놓고 볼 때는 마지막에 있는 불은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은 쪽으로 표현하면은 3대력 중에서도 불은이죠. 법신불은입니다. 이거는 그 말을 써야겠네요. 법신불은입니다. 여기는 뭐 사안이 6대 은이니 4대 은이니 뭐 이런 것이 나눠지지를 않아요. 법신불은 자체는 무한절대, 유일절대의 무량은 그게 3대력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데는 8대력이 주로 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4종은을 얘기하고 증산교에서는 6대은을 얘기하는데 원불교에서는 4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겉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사은의 본성으로 보면은 이 천지은성, 여기는 응용무렴을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만 저는 특히 만물화육이라는 이 의미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응용무렴이에요. 그냥 응용무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비생의 부모은성, 상부상조의 동포, 법도 질서의 법률은성,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은의 신앙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고려할 점으로서 교리도에 있어서 인과보응만이 아니라 불생불멸을 염두에 두자. 근데 오늘 그 원마당에 주로 나와 있던데 털털스 그분이 원불교는 왜 보신이 없는가 라든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교리도에는. 그러면 이거는 현상 인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부분만 강조가 돼요. 근데 인간을 넘어선 절대 차원, 그러니까 수연, 인연과 근기에 따라 전개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자체로 말하면 불생불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은의 본원으로서의, 사은만이 아니라 사은의 본원이라는 데 역점을 두어서
사은의 본원으로서의 법신불 일원의 무량절대은을 항상 이걸 배경으로 하면서 나가자 그죠. 사은을 볼 때에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용어가 법신불 일원, 일원은 가로치고요. 법신불 사은이셔라고 늘 부르죠. 근데 법신불 사은 그 속에는 만유도 포함이 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라는 용어에는 본체 세계와 법신 그 자체, 그리고 이것이 특히 인간으로 나타난 그 양면을 다 포함한 데서 그것이 포함하면서도 초월해 있는, 이거는 초월해 있는 자리고 이거는 포함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범죄실론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은상 넘어 사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했었고, 특히 지난 시간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은을 볼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나 밖에 있는 그분들의 관계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바로 은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나 밖에 있는 그들도 은이고, 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력적인 측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즉자적인 자력적인 측면으로서의 사은성에 대한 주목을 하고, 오늘은 이제 직접 사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은은 천지은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조교수님, 유진님, 겸사님, 실타원님, 성타원님, 문도철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가 안 오셨네. 저 좀 원사님, 원타원님 오셨고, 원사님이 있어야 지금 또 토론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질 텐데, 봉사님도 안 오신 것 같네요. 봉사님이 그도 상당히 파악을 하시고, 세사님도 오늘은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대로 하죠. 사은을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아는 걸로 알고 그냥 나갈까요? 겸사님, 어떨까요? 읽을까요? 자, 유진님 지금 밖에 계셔요? 여기 참석해 계셔요? 참석은 했는데, 유진님 밖에서 일하시면서 계셔요? 아니면 참석이 돼요? 유진님이 답이 없네. 오늘은 사은 중에 천지연 중에 천지팔도만 하실 겁니까? 그러죠. 천지팔도는 다들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시죠 뭐. 자, 그러면 제가 책을 보면서 아시는 걸로 하면서 할게요. 불교정전에 보면은 14장의 앞뒤, 뒷장에 보면은 천지피은의 강령 그랬어요.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가라고는 관계로 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분들, 특히 김낙길 교수나 정순일 교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은은 관계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타의 모든 존재 전체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은이라고 하는 면을 관계의 역점을 두어서 볼 수도 있지만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좀 더 두고 보자 할 때에 천지의 도와 덕을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천지 피은의 강령에 놓고 볼 때, 그리고 천지 피은의 조목에 보면은 하늘에 공기가 있어서 호흡하고 땅에 바탕이 있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1월이 있어서 삼라만상을 분별하고 풍운 우로가 있어서 만물이 장양된다. 천지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서 무한한 수를 누린다. 요렇게 천지 피은의 조목에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놓고 볼 때 지금 천지 팔도에 아직 안 들어갑니다. 먼저 천지에는 자연천이란 말에는 자연천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는 우주 자연을 말해요. 그거보다 종교적 의미에서 의미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불교에서는 여기서 어디를 초점을 뒀냐 하면은 여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 특히 천지 피은의 조목에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1월이 있고 풍운 우로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요건 자연천을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천지의 핵심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의미천이 더 강조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 천입니다. 주로 철학적인 천도 되지만 종교적 의미의 천, 한 천이라는 말도 많아요. 쉽게 6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나누면 이거는 우주 자연으로서의 기세가 아니라고는 이게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풍운우로라든지 이거는 주로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하늘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 실체적 진리로서의 천지가 있어요. 이게 의미천도 되지만 그 의미천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천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 계신 아까 아루나찰라산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신 지금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각 현재의 그 지역, 그리고 저기 중동 지역 또는 우주 별, 태양계, 그들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법계 이제 코스모스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게 이 시자 코스모스하고 달라요. 이 의미는. 이게 저리 더 가려면은 안 가나? 움직이지 않네. 오른쪽. 여기요. 이게 이제 코스모스 할 때 시차 코스모스는 자연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쓰는 사람은 켄 율버라는 사람이 이걸 쓰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꼬딕을 넣어서 한다고 그랬죠. 아주 막 더 강하게. 이때의 천은 나타나진 현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 전체를 말하는데 이게 하느님입니다. 제가 이게 한글로 표현할 줄 몰라서 히읗자 아래에 아래야 한글하고 니은자 있는 한님 있죠. 그게 원말이에요.
요걸 하느님, 하나님, 하늘님하고 여러 가지로 종교마다 달리 불러요. 가톨릭은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천도교는 하늘님, 우리나라 고유사에서는 한님, 히읗하고 아래 한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지금 표현 안 했어요. 자, 이 자리는 뭐냐? 그건 1차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에요. 우리 천지은이 바로 전지전능한 법신불이에요, 사실은. 이 전지전능을 주로 얘기하지만 이게 더 사실은 존재론으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천지팔도로 지금 우리 교전에는 설명을 해 놨어요. 천지팔도를 그 전에 원불교 초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신앙에서는 천지신명이시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인제자 말고 구인제자 이전에 많은 숫자들이 어중이 떠중이 막 그분을 모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기도 드리는 방법은 주로 증산교에서 하던 방법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지신명이시오고 이제 손을 이렇게 빌면서 막 했었던 그때 당시에 천지신명이 있고, 요게 오늘날 우리 교전상에 주로 나타나는 게 천지식입니다. 천지식. 예. 요게 천지식. 그리고 그게 바로 천지신명입니다. 이게. 요것을 이제 설명을 해서 나열한 것이 결국은 천지팔도예요. 근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기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교전이라든지 원불교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져 있는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풍운으로가 있고 1월이 있고 오면 질까지 포함되지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천지은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잘 거론이 안 돼요. 천지하면은 신령이에요, 이 자체가. 천지신명이시여 자체가 신령이에요, 이 자체가. 영기질 할 때 영입니다, 영. 일월성신이 정령이라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해요. 정령 중에서도 나무에 들어있는 또는 물에 있는 그런 개별적인 정령이 아니라 이 지구를 보고 영국 같은 데서 그 러브록이든가 이 사람은 가이아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근데 태양계 자체가 정령이에요. 1월 성신만 정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정령이 아예 없네,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정령을 한문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게 원신이에요. 태화원기 성일단 할 때 이거는 있죠. 원불교에서는 이게 많이 써먹어요. 태화원기 성일단 할 때. 근데 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이 있어야 한다, 정력이 약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요게 공원정 할 때, 영기질 할 때 질이 도가에서는 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신이 원신이라는 말을 붙여요. 개체에 붙여진 신 말고 전체로서의 원신. 우리도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저 소나무에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것들이 나타난 게 원정.
요때 정자는 원정자를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요게 원정입니다. 그러면 태화원기 할 때 기를 이 기는 우주의 기요, 나의 불성자리의 기예요. 그리고 이 원신은 그리 보니까 계령으로서의 신령 정도가 아니라 원신, 예, 이거 다 있네요. 여기 한번. 근데 우리는 원기 이것만 지금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천지 자체가 원신이에요. 이 부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지팔도를 봐도 거기까지 해석을 잘 안 해요. 이거 왜 그러냐? 유교에서 그걸 그렇게 별로 안 해요. 도가 같은 데는 굉장히 그거 강조합니다. 정도, 개인에 있는 정력도 정력이지만 온 우주가 정기신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게 영기질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좀 이 천지은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살려야 돼요. 그 대종경에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대종경에 1월 성신이 정령이라 하는 그 법문은 그때 과학을 별로 몰라서 한 표현이거나,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웃는다. 달이 무슨 정령이고 별이 무슨 너무 정령이냐, 이거 한동안 또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구도 정령인데 태양계가 정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정령이 아닐 수 없어요. 대령이요, 대령. 우리들 각자의 영혼은 계령이요, 계령. 이게 대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원신은 이게 바로 우주 대령입니다. 여기다가 우주 대령이란 말까지도 붙이는 게 더 좋겠네요. 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천지은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였어요. 사실은 이게 초기에만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데, 실제로는 종교감이 막 우러러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천지를 기세관으로서 볼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대령으로서의 그 진리 자체로서 볼 거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이쪽을 초점을 둬서 보느냐, 이쪽을 초점을 둬서 보느냐예요. 그러면 교전에 나와 있는, 불교 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풍운으로 상설이나 일월이 있다고 하는 여기가 주로 많이 돼요. 그리고 요즘 그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에는 주로 여기하고 해당되어져요. 그러나 원불교의 천지는 실제로는 종교적 의미에서는 여기가 더 강해요. 양쪽이 다 있어요. 양쪽을 다 나름대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특히 환경운동에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환경운동에서 요즘 환경운동가들의 어떤 이론을 도입한다면 이걸 갖다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천지를 주로 여기서 해서 말아버려요. 진정한 종교는 2번이에요. 법계예요. 그 자체가. 우주 법계. 법계 인증을 받았다 그러죠. 이 우주 법계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양쪽을 다 같이 보면서도 요 천지팔도에 보면은 도와 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전에 나타나 있는 도와 덕을 보면은 도가 우선이에요. 원불교에서는 이걸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덕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육아적인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그 육아에서도 주자적인 분위기가 강한 거예요. 같은 육아에서 신유학계통인데 장행거를 보면 여기를 더 강조해요. 덕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도는 뭐냐? 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도가. 근데 현재 우리 교전에는 이게 체가 돼 있어요. 이걸로 체용 관계를 다뤘는데 체가 되고 그게 체가 돼서 이게 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행거 같은 경우는 이건 주자론적인 내용으로 보면 돼요. 장행거는 거꾸로 해요. 이게 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되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장행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체용도 서로 뒤집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소태사님의 법문에서는 도가 체가 되고 덕이 용이 되는 걸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장행거론 같은 유학, 신유학에서도 장행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추가돼 버려요. 이게. 자, 그러면 아무튼 우선은 이쪽에다 초점을 두지요. 도가 체고 덕이 용이라고 할 때 8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겸사님이 그거 읽지 말고 천지팔도를 오늘 중심으로 할 테니까 보십시다 해서 이 천지팔도를 나열해 봤더니 지극히 밝은 도요. 지명, 천지광명입니다. 이게. 지명이 안 나타나 있네 여기에는. 따로따로 넣어야겠네요. 지극히 밝은 도 요게 들어가고 명. 근데 주로 진리에서 표현할 때는 지명하신 분은 광명이신 데서 주로 쓰지요. 그리고 정성한 도. 요때 정성이란 것은 유교의 성자입니다. 우리들의 성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 정도가 아니에요. 정성성 그 자체. 지성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공정한 도. 인간사의 공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주 법도로서의 공정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그리고 순리자연한도 그리고 광대무량한도. 이건 모든 종교에서 하느님은 광대하시다, 법신불은 무량하다, 무량불은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영원불멸하다라고 하는 이게 천지피은 조항에도 있더라고요. 하늘의 그 무량한 도를 따라서 우리 만물들도 그러하다. 기륭이 없는 거예요. 무기륭.
좌우가 없죠. 상대를 넘어서는 거죠. 절대. 요 표현을 하면 되겠네. 대를 넘어선 자리예요. 절대 자리. 참고로 말하자면 상대를 넘어선, 기륭을 넘어서고, 이건 기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를 넘어선 것이죠. 응용무렴한도 이렇게 해서 8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참고로 더 붙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을 이걸로 많이 대답을 다 해요. 우리 조 교수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천지팔도 중에 보은의 도에 가면 응용무렴무도가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을 강의를 해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는 이쪽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하늘은 만물을 살리지 않는 바가 없다라고는 요게 유교 용어예요. 사실은 도교에서도 이거를 쓰고, 그래서 요 의미가 실은 만물 화육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쩌면은 같은 의미로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을 화유하시려면 응용무렴해야 하고, 응용무렴하는 하늘의 응용무렴의 수준에 가면은 만물이 화육이 된다 해가지고는 천지팔도를 이렇게 요약을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지금 다 읽으신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천지보은에 대한 의두 해석이 좀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지보은의 결과, 천지배은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의두 해석만 안 읽어봤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면은 그래도 현재 교재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른 뭘로 배웠는가 몰라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읽기로 하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지금 천지은을 이런 관점에서 좀 봅시다 라고 해서 사은 중에 천지은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요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물론 다른 견해도 다 좋아요. 문제 제기도 좋고, 봉사님이 이게 꼭 있어야 하는데. 자, 아무튼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먼저 하시죠. 조 교수님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와요? 좀 더 이따가 하랍니다. 아이고, 지금 꼭 있어야 하는데. 예. 봉사님은 지금 일한다고 지금. 조 교수님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좀 이따 하랍니다. 속이 좀 안 예,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자, 다른 누구든지 일반적인 질문 좀 해주세요. 요 도와 덕이라고는 요 부분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천지 도가 있어야 덕이 있는 거 아니야 늘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도를 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덕을 채로 삼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유교에서 천지의 덕이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개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초점을 두고
그 천지의 도는 그게 그런 덕이 있으려면 이러이런 조건과 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어느 것이 철칙은 아니에요. 조금 그동안에 아시던 천지은에 대한 내용이 우선 이거 많이 보시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 종교적 의미천이에요. 종교적. 육아에서는 그냥 의미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종교적 의미천이에요. 종교천이라고 해도 되고 종교 의미천. 이건 같이 지금 섞어져 있어요. 현재 우리 거 보면은 이 기세관이라고는 우주 자연도 얘기하지만 법계라고는 이 의미가 지금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딱 거기 맞아요. 이 겸사님 혹시 하님을 제가 치고 싶으면은 히읗자 밑에다 아래야 그걸 하려면 어디서 쓰는 거예요? 뭐 컴퓨터 기능에 관한 문제라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무소부재예요. 이거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천지신명이고 천지식이고 연기지를 때 특히 천지은에 있어서 지금 교무님들이 이 부분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정령이라고 하는. 말씀해 보세요. 질문들 없어요? 예, 여기 정령. 누가 질문을 또 하실 만할까? 성타원님, 그동안 혹시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천지은 설명하는 걸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우주 대령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를 한없이 늘 감싸고 있고 지금도 우리한테 우리 뇌에서 작용하고 있죠. 그거 벗어나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네.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빌고 당산나무에서 빌고 오던 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성타원님 말씀해 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결국은 성품에 관한 걸로 예, 저는 같은 받아들이고 거예요. 네, 있어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같이 있는 이 성품을 지금 천지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성품으로 이해한다면 내 안에 있는 거 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신령스럽고 막 위대하고 또 이 맛이 조금 적어요. 내 마음 내가 쓰는데 뭘 어쩌냐 이러는데 아니,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지요. 아니 이제 대개 이때의 성품짜리다 할 때 네, 그 성품 그 자체가 하느님 자리예요. 그게 네.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 맛이 적어 지금. 성품을 말할 때도 금연이 약하고 천지의를 말할 때도 금연이 약해요. 신령스러운 그 에너지다라고는 요즘 저 양자역학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분자를 더 들어가 보면 원자고 원자도 들어가 보면 힉스라든지 소립자인데 그 소립자들 그걸 나중에 들어가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파동도 더 들어가면은 하나의 에너지다. 그때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손을 못 대요, 아예. 지금 숙제로 계속 추구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종교에서는 이게 대단한 자리다. 여기에 빌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니까 이걸 활용하고 이걸 하는 건데 우리들은 인간의 활용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분의 1밖에도 활용이 안 된다 그거지. 이게. 맨 천지은혜는 예,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예, 교육편에 맨 처음에 이론상의 진리의 첫 문장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주 만유의 본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결국은 천지, 예, 부모, 동포, 법률로 지금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지 팔도, 즉 다시 말해서 천지 신명이라는 그 뜻이 바로 우주 예. 만유의 본원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 본원이라는 것 자체가 본원하니까 그것도 그냥 철학적인 걸 이해로만 가버려. 이 본원으로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 자리요, 이게. 위대한 자리요, 여기는. 신령한 자리요, 이 자체는. 근데 되게 이걸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본원이란 말을. 종교로 보면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리요, 이게. 이럴 데 없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리요, 이게.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유력에 합한다 할 때 그때 그 자체는 위대하고 거룩한 자리요 이게. 성스러운 자리요 이게. 성자를 한문말로 더 뭐라고 할까? 이게 성인 그 성자. 이게 성인 성자 하나만 말고 두 글자로 하면 뭔 자가 될까요? 두 글자로 하는 게 안 맞네 지금. 성스러움이라고는 그런 용어까지는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이 이걸 성자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종교는 성이다. 이때 성이라는 것은 정성성자는 물론 육아에서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성스러운 자리에 아예. 요 자리요 이게. 이런 느낌이 와줘야 돼요. 이게 조금 질문 같은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저 원사님 계시면 이제 반론으로도 얘기되시는데 반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그 일상적인 생각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요렇게도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강한 질문과 반론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안 오셨네.
자, 다른 선생님. 우리 서울의 문 선생님도 오시지만, 익산의 문 선생님, 문도철 선생님. 문 선생님, 예. 저는 아직 좀 지나야 좀 지금 얘기가. 제가 문 선생님한테 하나 특별히 여쭈고 싶은 게, 대산이라는 사람이 주역을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대학교에다 다 기증을 해버려가지고 그걸 못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1000개를 뭐라고 봅니까? 하늘과 땅 전부 다 합쳐진. 아니, 하늘, 그, 천지팔도가 예.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군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천지팔도가 그걸로 지금 나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더 하늘만 할 좋은데, 때는 거듭할 중자를 써서 중천 건깨고, 땅만 할 때는, 중천 건괴하고 예, 중지 곤괴, 예, 요것만 혹시 제가 따로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혹시 여기 천지은에 관계된 내용이 그 다 들었죠. 건괴하고 곤괴 설명에 혹시 비슷한 있어요. 내용을 왜냐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건깨와 곤깨만이 문헌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중천 건깨는 우리 그 일반 사회생활하는데 보면 아버지의 궤고 중지 건깨는 어머니의 궤입니다. 예. 그래서 음양 상승의 도를 주장하는 유가에서는 이 부분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떠한 도와 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면서 이 중천 건깨나 중지 건깨가 전부 천지팔덕을 다 갖고 있다고 가르쳐서 문헌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궤에는 문헌편이 없습니다. 이 두 궤에만 문헌편이 있습니다. 특히 소강절은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 이걸 아주 강조하거든요. 아니,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자도 했지만 그것을 그 다른 사람들이 모든 유인들이 쓰면서도 아주 강조한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하는 그분이에요. 장행거. 하늘이 부고 땅이 모다. 인체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정도가 김씨 노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천지팔도가 지금 문생에 보면은 8가지로 얘기를 그 괴에 다 해당돼요, 이게? 어디죠? 그리고 어, 그 덕성까지가 일건천, 하늘건자예요. 그리고 하늘천자입니다. 일건천. 그, 그 궤도 양효로서 하나 획을 그을 때, 그것이 두 개가 되냐, 세 개가 되냐에 따라서, 속에 뭐냐에 따라서 이 그러면 변이가, 혹시 광명이라고 지명, 지극히 밝은 도는 그 64개 중에 어느 것을 주로 많이 불러요? 윤홍 씨가 이거 상당히 잘 했던 것 같던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 저는 그쪽을 안 했는데. 방면, 혹시 팔도를 예. 64개 중에 어느 괴에다 딱딱딱 맞추는 건가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알면 지금 해 주시고.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짧아가지고, 공부가 예, 예. 짧아서, 나중에 한번 조금 여기까지는. 조사해 예. 가지고 요 팔도를 이게 윤홍 씨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상당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 자, 우리 문 선생님, 양 문 선생님 하셨고 다른 선생님들 질문 좀 문도철 선생님. 겸사님 혹시 이 천지은하고
관계된 내용. 요 중에 제가 한 내용도 있고, 내용 아니래도, 절대 저 얘기는 여기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 기세관이라고는. 그 천지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천지는 물론이고, 그걸 넘어선 우주 법계라고 하는 코스모스. 이게 무소부재하고 천지전능하고 천지팔도를 다 담고 있어요, 아주. 그게 연기지를 때 지금 특히 원불교에서 강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정령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별로 강조가 안 돼요. 이것만큼 종교에 중요한 게 없는데. 천지신명이 바로 여기요. 그 자리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반대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의미를 서로 같이 논할 수 있는 원사님 그도 계시하겠는데. 자, 다른 선생님들. 혹시 유진님 평소에 공부하면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낀 게 있는가? 아니면 질문도 있는가? 구인 선진님이 예, 기도하실 때 예, 기도 총문의 내용이 예, 정산종사님이 지으신 창건사에는 뭐 사언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예, 그 한정석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원래 그 당시 총문에는 사언이란 말 대신에 천지신명이란 말이 들어 있었다, 그런 말씀을 그래요. 그건 하셨고, 맞아요. 그게. 예, 그리고 예, 또 그 당시 총문 말고 그 독경이라 할까, 예, 그걸 기도문 말고 주문을 이제 외웠는데, 그 주문은 무엇인가 하면 옥추보경, 예, 옥추경을 계속 낭독했다 하거든요. 예, 그 옥추경 이야기는 코토한 글에도 나오고 용타원 글에도 나오고 대산종사님 글에도 그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옥추경의 내용이 그 도교의 그 일종 옥황상제가 신앙의 대상인데, 하여튼 예, 그래서 한정석 교수님은 사언이꼬로 천지신명, 예, 절대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하시고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경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지팔도 천지신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하고 조금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원래 정전에 보면은 천지의 도를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걸 했으니까 예, 우주 대기, 우주라는 큰 어떤 기계가 자동적으로 운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천지연의 천지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주 대자연의 전체라는 하나 큰 기계라고 정전에 밝히셨고, 예, 대종사님이 발심 과정에서 우연히 떠오르는 주문이라고 소개한 것이 대종경 선내록에 보면은 예, 우주 신접기접기, 조금 그 뒤에는 시방 신접기접기, 그런 말을 이제
했다고 떠올랐다고 소개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주신이란 말이나 시방신이란 말이나 천지신명이란 말이나 다 지금 경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 통한다고 보고 예. 또 사실 대종경 정전을 재편하는 가운데 제자들끼리 아주 좀 심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 구절을 빼자 넣자 하고 막 대립이 있었던 구절이 예. 지금 경사님이 소개하신 해와 달이 정령이다 하는 그 부분. 예. 그래서 일부 제자들이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뭐가 안 맞다 하고 막 빼잡고 주장한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대종사님의 말씀이니까 넣자 그래 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경사님이 해석하시기를 대령 계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우주 전체가 큰 영이다, 대령이다, 정령도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것도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때 적기 할 때 한문 글자가 뭔 자예요? 그 적자는 가다 적자, 적합하다 때 그 적자예요. 아, 시방신은 접하다 하고 기운기자고 우주신에는 유유자적하되 그 적자하고 기운기자 그래 돼 있습니다. 아, 적기.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이 우주신, 개체로 말할 때는 개체가 다 정령이고 신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손, 발, 눈, 귀, 코, 사지, 육신이 전부 다 나의 영적인 나타남인데, 그거 다 합친 그 자체가 전체의 대령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머리털이든지 피부가 됐건 이것도 다 피부로서의 신명적인 작업이고 머리털로서의 신명 작업을 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이 DNA 아닌 바가 아닌데 그걸 다 합쳐서 큰 DNA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우주신 이 부분이 지금 천지은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는데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돼요, 실은. 신적인 의미를 천지에다가 부여하는 맛이 좀 적어요, 보니까. 이게 원불교가 되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대영적인 이 정령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송천은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 양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것까지 보여주시던데 달나라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할 때 못 간다라는 논란이 심했대요. 달나라는 정령인데 영적인 존재에다가 어떻게 암스트롱이 거기 가냐. 그건 못 간다라는 그 의견이 강했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잠깐 부대에서 시내 대전에 있었을 때인데 그 교무님 저녁에 가끔 가 배웠는데 그때 얘기하시기를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갔잖아요, 조금 후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틀렸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영적인 면을 밝히셨지만 영기 질할 때 질에 관한 부분은 모르실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 양반 전공이 아니니까. 달나라가 정령이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뜰 앞에 있는 저 고목나무가 질이기는 질이에요. 근데 그게 0이 아닌 바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당산나무가 다 임해망량이 붙어 있다.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강조하면은 이 부분이 약해져 버리고, 질이라고 기와 질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약한데, 현재 우리는 기와 질이라고는 과학의 대세에 밀려가지고 요 영적인 이 부분이 참 그 연결을 약해요. 이 부분이 종교적 의미에서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 저는 특히 천지은을 얘기할 때 부모도 물론이에요. 나의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그 영적인 존재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라는 걸 대행자들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천이고 어머니는 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노씨 또는 뭔씨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건 성씨 얘기고 우리를 중생 눈에서 하는 얘기고 본질로서는 하늘의 에너지가 아버지고 땅의 에너지가 어머니라고는 그런 부모운까지도 봐야 돼요. 그게. 그러듯이 지금 부모운 가기 전에 천지은에서부터 그 자체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게 어떤 교무님들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약해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유세에 눌려서 그래. 1월 성신이 정령이 왜 아니여? 저기 있는 저수지가 정령이요, 거기. 그러니까 물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저기 아루나찰라산이 이게 정령이요, 정령. 거대한 유력을 지니고 있는 정령이 이 산이 사실은. 익산에 있는 미륵산도 그런 산이에요. 산도 다 산마다 좀 달라요, 보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산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그 바위산들이 그 에너지가 강하래요. 그럼 영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기와 질이라는 면이, 요게 이제 여기 기와 질은 하는데, 특히 질에 치우쳐버리는 것이 과학 일변도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까지 바라볼 때, 과학에서는 지금 기까지 왔어요. 무한 에너지라고. 근데 그게 영적인 측면을 아직 과학에서는 거기까지는 조심해서 안 하는데, 과학자들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힌두와 불교를 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눈을 떠요. 특히 힌두 한 사람들이 이게 강해요. 유교 한 사람들이 이게 강하고요. 근데 원불교는 과학의 유세 또는 합리적인 그 서양 사고 중심이다 보니까 기질 중심의 천 정도에 많이 머물러요. 이 영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천지은은 별로 종교적인 의미가 약해요, 이게. 그 부분을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천지은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룬 겁니다. 그럼 거기는 기륭이 없냐? 엄연히 현상세계에는 기륭이 있죠. 상대의 세계가 있어요. 현상에는. 근데 이 상대라는 것은 현상세계에서의 얘기요. 그러니까 기륭도 있고 너 나도 있고 크고 작은 대도 소도 있고 다 있죠. 정과 사도 있고. 그리고 공원 정할 때 그 정이라고 한다면 정과 사라고 하는 그게 되어져서 이 천지은을 법신부로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자라고 할 때, 근데 현상 세계에서는 엄연히 정과 사가 있고 대소가 있고 너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무렴도 무렴만 하면 안 돼요. 거기 맞게 하면서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걸 넘어서러 응용하면서도 이건 아니네. 계속 이렇게만 나오네. 응용하되 그 응용에 맞게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응용하면서도 무념으로 한다고요. 무념의 바탕에서 응용을 한다.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리는 게 응용무념이다. 그거죠. 자, 이제 조 교수님, 그 보은의 대요를 얘기할 때 그 응용무념이 가장 먼저 그 천지은 할 때는 나오거든요. 예. 그 예. 부분은 관계되니까 혹시 보은의 대요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은의 대요 자꾸 얘기하시니까. 조 교수님. 이 응용무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글자의 응용무념에만 매달려 버려요. 근데 그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응용무념 속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강조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사언을 이론과 통일치 않은 오류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천지은은 거의 이론하고 같아요. 여기서는. 본체론에서는 천지은과 법신부록은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사언 자체를 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죠, 사실은. 예, 예. 현상 중심에서만 봤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인과봉이라는 데다 초점을 둔 신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불생불멸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과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강조가 안 되니까 그냥 현상론적인 사언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론상과 사언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론하고 사언은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얘기한 그 부등호 있었잖아요. 포함 관계를 하는 그 여기다가 지금 자료를 넣는다면은 도표로 입력을 하면은 문자표 요거 포함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요 개념이 지금 요거 응용무렴 그러면 거꾸로 지금 되어야 돼요. 요 반대편으로 이 무렴이 더 넓은 자리고 응용이 현상 자리입니다. 요거 표가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불교 정전을 이렇게 내시면서 대체적인 것은 완성이 됐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죠. 아직 급해서 예, 대략은 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아직 미진하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쳐서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그 부분을 털터스께서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톨터스는 그걸 지켜볼 줄 알더라고요. 예. 문제를 삼기는 삼는데 그게 소태사님은 법문 내에서만 해석을 하니까 개인의 상상이 너무 강해요.
이게 불교나 유교 같은 걸 다 같이 하면서 그걸 하면은 훨씬 나은데 그 자료가 별로 없으셔. 우리 털털 스님은. 그리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불선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예, 주역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까 문 선생님이 그 문도철 선생님이 했듯이 천지팔도 이거 자체를 지금 64개 중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2번, 3번, 4번, 8번은 여기 해당되어지고 그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64개 중에 뭐 한 개가 한 개에 해당되지만 어떤 데는 두 개, 세 개가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저 윤홍 씨가 그 전에 보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불교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었지 유교에 관한 깊은 공부가 없거든요. 근데 윤홍 씨는 유불도를 다 했어요, 사실은. 힌두까지 서양 철학까지 다 했더라고. 그래서 요 작업을 지금 교리해서 그러는데 윤홍 씨 같은 사람이 우리 교리해서 교학자로 들어오면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아마. 뭐 그 사람 말만 믿을 건 없어. 물론 거기도 토론을 해가면서 서로 해야 할 때나 1차적으로 문제제기, 발제 강의는 아마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교학에서는 그 노력이 지금 새로 정법사가 되셨는데 가장 우리들이 중요한 문제가 교학 문제예요. 그 교학 문제를 깊이 있게 현장에서 교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면을 조금 교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 조 교수님은 아까 제가 그 응용무렴이라고 하는 그 보훈의 대요만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상당히 그도 그 여유 있는 좀 우리 이해력이 상당히 넓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다른 그러니까 선생님들 혹시 예 말씀하세요, 조 교수님.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불교정전을 남기면서 말씀하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완성은 됐다. 또한 미흡한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완성해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1962년 원기 47년 불교 정전에서 정전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그 두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소태산 대종께서 손대지 말라는 것은 손대고 손대도 좋다 하는 것도 손대지 않고 이런 그 간과한 측면들이 분명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간과도 했지만 당대의 그 구성원들의 이해력이라고 할까? 교학적인 바탕이 그 6.25도 지나고 무슨 혼란기 지나고 하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학 토대가 형성이 안 됐었어요. 겨우 소태사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국에 해방 이후에 한국 무질서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거 지내면서 이런 거 깊이 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굳힐 수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저는 그 젊은 교학자들을 전문성이 있게 공부를 시켜가면서 이걸 해야 한다고 봐요. 윤홍식이 정도를 키워낸다면은 그런 여러 윤홍식이가 나오면 아주 좋아요. 그게. 자, 혹시 질문으로나 아니면은 요게 이 천지팔도가 줄이면은 3대력이요, 이게 사실은. 딴 게 아니라 이게 3대력으로 가요.
진리의 3대력이요. 법신불에. 특히 적적성성 얘기해서 하시는 분들 물론 좋긴 좋은데 이게 3박자가 안 맞아요. 적적성성만 가지고는 이 존재론으로서나 인식론으로나 가치론으로나 어느 면에서도 그 갖춘 것이 되어지는 설명을 해내려면은 근데 계속 그 공부 모임 이렇게 제가 좀 들어가 보면은 같은 반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천지팔도는 줄이면은 3대력이요, 그 자체가. 그러면 3대력을 확장하면은 8대력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 3대력이나 이거는 신앙 수행 어디 한쪽에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수행, 신앙 다 해당돼요, 그게. 화살표가 어디가 있나 모르겠다. 자, 질문들 하세요. 여기 화살표 있네. 그러니까 이 3대력은 8대력을 줄여서 한 것이 3대력이니까 신앙 수행에 다 해당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이거 수행이지 왜 이게 신앙이 들어가냐 그 질문을 교무님들도 한다니까 지금 원로원 경우도 신앙 수행의 본 바탕이요. 여기에 바탕에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그게 이제 법신불 이론까지 가는 거예요. 더 줄이면은 2대력이지만은 더 나가면은 이거는 예. 겸사님 혹시 요렇게 나가는 내용이 예. 혹시 기존의 원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거기에 약간 좀 설명이 약간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다 이해가 됩니까? 일반 교도님들은 이런 거 설명하면 골치 아파요. 그분들한테는 이거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기 쓰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구조를 알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로지 알라신이시오 여호와시오고만 부르듯이 천지신명이시오 오로지 법신불만 불러버리면 그 하나에 나무함이 다 부르면 다 끝나요. 거기서 바로.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예, 그 고려 시대에 균여 대사의 글에 보면은 균여 대사가 그 어상 대사의 화밀성 법계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성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화밀성 법계도에 대하여 주석을 다룬 것이 법계도기 원통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균여 대사가 원통수자라고 불리워졌기 때문에 둥글 예, 원자에 통하다 통해서 그 원통기라는 글을 한번 그 세사님 법성계 강의 자료 좀 참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 예, 있던데,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법계하고 인과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고 치우치는 것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예, 어떤 사람이 법계만 말할 때도 있는, 법계만 말할 때 인과가 포함이 된 법계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인과만 말해도 그 안에 충분히 법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법계를 말 안 하고 인과만 말해도 잘못이 없다. 법계도 마찬가지로 법계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인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제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하여튼 법계와 인과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순간에 문제가 된다는 언급을 그 원통기 안에 저술하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흔히 차와 용의 문제, 혹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본체와 어떤 현상, 이 두 가지가 사람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표현상으로는 어느 하나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막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실 뭐 참여문에도 보면 이참 사참을 언급을 하면서 사참 부분에서는 그 선업을 닦는 걸 강조하고 이참 부분에서는 그 재성이 공한 자리를 강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원래 원불기 통합하여 나가는 것이라 해놨고, 또한 그래서 하여튼 대성의 참여가 자성불을 깨치면 이 온 진대지가 정토다, 막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아마 여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대지가 예, 정토라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현상세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과가 소속 영영한 세계를 다 포함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문에도 보면 그 잘못했습니다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일매일 선업을 행하는 것이 사참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참회문 맨 마지막에 참회와 수행, 견성만 하면 견성 후에는 수행과 수행이 뭐 별 필요 없다. 혹은 또 그 자리에서는 계율이나 인과도 별 필요 없다고 오해를 하는 걸 소태산 대종사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아우르는 정신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법계를 강조하는 게 좋은데 항상 그 안에는 인과의 세계와 현상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막 강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아까 균여대사의 원통기라고 하셨어요? 예, 예. 법계도총 수록 그거는 균여대사가 한 건 아니죠. 아, 제자들이 한 거죠. 총수록은 예, 거기 보면 크게 뭐
진수대덕 혹은 대기 혹은 법륜기 이런 아, 세 분의 예, 법손 그러니까 예. 어상대사의 직제자가 아니라 예. 제자의 제자의 제자 이런 분들의 주석을 모아놓고 들어는 어상대사가 제자들하고 직접 예를 들면 직접 제자 중에는 상원이라는 분도 있고 예. 진정이라는 분도 있고 표훈 대사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도신장이라는 내용인데 예. 길도자에 몸시자를 써서 그런 것도 하여튼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는 게 총수록이고 그 안에는 교녀대사의 원통기라고 하고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교녀대사의 그 글과 총수록이 중복되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 성립연대만 보면은 교녀대사가 먼저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숙이나 육법기나 대기는 교녀대사의 기록보다는 앞선 기록이거든요. 그거는 신라시대에 나타난 기록이고. 그러죠. 예, 예. 예. 아무튼 아까도 그 얘기하시는 게 그 어떻게 표현을 해도 절대만 얘기해도 안 맞고 인과라고는 상대 현상 세계만 해도 안 맞고 그런데 또 서로 다 되는 이유는 뭐냐? 절대를 얘기할 때 절대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절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라고는 인과 세계를 설명할 때 절대를 떠나서 하지 않고 절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어떤 설명도 누가 옳고 그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상은 절대에 바탕한 적절한 상대적인 현상의 전개. 그럼 아무리 적절한 현상의 전개를 하더라도 그 바탕은 상대를 넘어선 무한 절대에 바탕해야 함. 요것들을 갖춰서 얘기하면 어떤 설법을 해도 맞아요, 이게. 그래서 스님들의 말씀은 특히 그러나 이제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가끔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흔히 우리가 진리 세계를 설명할 때는 화음으로 본체적 현상 설명해 버려요. 그리고 조사선이라고 하는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법신이에요. 똥막대기가 법신이고 이거는 전부 화음이나 조사선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면역에 잣나무는 잣나무고 똥막대기는 똥막대기고 법신은 법신이고 이거를 구별해 보는 요게 요 도표예요. 여기서는 본질에서는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똥막대기는 똥막대기고 잣나무는 잣나무고 법신은 무한대고 이게 절대짜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는 그 상대의 세계예요. 이게. 요 점을 염두에 꼭 둘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요것을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도 되겠네. 그리 되면 이걸 뒤집어야 하는데. 자, 아무튼 요건 반대표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 우리 교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천지음만 봐도 천지보온에 대한 의도 해석이 있어요. 요게 첨부가 됐어요. 지금 현재 교전에 없는 내용이 불교정전에. 그래서 그것만 16장 앞에서 그 다음 16장 뒷페이지 고리 가는 내용인데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천지보온에 대한 의도 해석 이 부분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으시는가? 누가 책 가지고 계세요?
누구든지 좋으세요? 책 가지고 계신 분? 검사님 마이크. 네. 제가 방금 예,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두 부분의 공유를 제가 할게요. 예, 그래 주시죠. 그걸 띄워주시면 더 좋죠. 방금 공유했는데 보입니까? 혹시? 저는 안 보이는데 공유 중지를 해야 예, 네, 공유 보이겠죠? 중지를 보입니다. 하십시오. 예. 그랬더니 나왔어요. 천지 보온에 대한 어두 해석이 나왔습니까? 예. 예,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성타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천지는 네, 읽겠습니다. 천지 보훈에 대한 의도 해석. 천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거늘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한 것만으로 어찌 보훈이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간단히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의 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 것이다. 예. 예,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특히 어디에 더 적용이 되냐면요. 부모운에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입히셨던 그 도를 그대로 내가 실현함. 그게 더 보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포운도 마찬가지고 법률운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천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100번 말한들 그거는 그냥 말이고 진정한 것은 천지행을 하는 거, 부모행을 하는 거, 동포행을 하는 거, 법률은성을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은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 나온 이 내용, 이거는 은성을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하고 해당되겠네요. 요대로 사은성, 여기는 천지은성이죠. 천지은성을 그대로 실현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온이다. 예. 천지은성은 팔도죠. 팔도는 팔덕이 해당될 수 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예. 요 점이 우리 교전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거기도. 자, 혹시 그러시면은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천지은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 하니까 부모운으로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천지은에서 오늘 제가 또는 같이 얘기되신 것 중에 약간 이 부분 질문이 있거나 아직 문제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잠깐 좀 해주시죠.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누구든지 문제 제기는 좀 해주시면. 이 불교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요 천지은성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국왕 밑에 있는 천지 정도, 기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지라고는 만물 화육, 응용무렴으로 만물을 화육해주는 요 내용 같은 것들이 그냥 불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자성자리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여기로 들어가는데 천지은성에다 갖다 붙이지는 잘 안 해요. 근데 유교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 오로지 인간이 노력을 다했을 때 지인인사하지만 대천명하는 방금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진인사 대천명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해당됐던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까 여기에 갔던가 예. 요게 이제 특히 인간적으로 노력할 때는 3대력으로 더 줄어들이면 바탕하면 3대력이고 인간이 신앙 수행을 노력하고 법신불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인간적인 노력은 최대로 해요. 그러되 대천명하는 요게 아까 실행한다고 얘기하셨죠. 실행하되 실행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첨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지은은 완전히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은 이거는 성지예요. 진인사는. 근데 대천명은 성이에요. 이게. 유교로 말하자면 이때 성은 정성성자입니다. 어디가 있나? 예. 하늘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 그러면 진인사는 뭐냐? 성지예요. 그러니까 경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스럽게 애쓰는 자세. 이거는 바로 경자리죠. 공경경자. 어디가 있나? 예. 제가 볼 때는 천지은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최대로 노력을 해요. 8대력, 3대력을 다 그게 사막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3대력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애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종합이 그게 8대력을 애를 쓰는 거예요. 천지팔도 노력을. 그러면 천지팔도에 합일되는 천인합일의 경지가 이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천인합일. 힌두에서는 버마일이죠. 요 천인합일의 경지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때에 이제 천지은에 대한 보은. 근데 끝날 날이 없어요. 한없이 노력하는 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천지은에 관한 내용을 대충 조금 심도 있는 교학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천지은이 이렇게 어렵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도들이 실천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문제고 이걸 원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같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뭘 부족하겠지만
예, 조금 문제로 남으시는 것은 다음 주 부모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천지은혜 했는데 이러이런 점이 조금 어떠느냐 하는 것은 키핑하셨다가 다음 주 부모원 할 때 그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장시간 동안 같은 사은에 대한 그중에 오늘 천지은에 들어갔습니다. 요 문제 깊이 더 노력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대천명하는 자세는 오직 기도예요. 실지불공 실지기도도 좋지만 진리기도가 최종적으로는 중요해요. 이게. 예,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